시간은 좀 더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 아주 재밌게 쉽게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은요, 그냥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그냥 한번 쭉 읽어보셔도요, 이번 부흥회 때 거의 본문이 다 이 산상수훈에 있는 본문들을 가장 많이 저희가 보게 됩니다.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5장의 주제는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주제입니다. 6장의 주제는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리고 7장은 이 5장, 6장에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며 살 것인가. 이 적용장입니다. 그래서 5장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 주제 구절이 있습니다. 이 키버스라고 그러죠. 48절입니다. 이 48절이 5장의 주제절입니다. 5장 한번 48절의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5장의 핵심적으로 하셨던 말씀은 이것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 아버지만큼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이 5장의 주제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온전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요, be perfec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똑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큼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7장에 보면 이제 적용장에 행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행하라. 내가 한 말을 같이 듣고 행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행하라 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practice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습해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해지도록 행하라. 꼭 지켜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연습해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치가 너네 인간들 그냥 이 정도만 살아라,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5장에는요, 사실 크게는 두 부분, 짧게는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포함해서 그 전반부에는요, 8복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8복이 나오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5장의 이 반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겪게 될 변화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이 두 번째는 예수가 이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준을 바꾸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것을요, 주님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이 폐하해진 것이 아니라요, 더 높은 기준으로 바꿔졌습니다. 겉만 지키면 됐던 그 법이요, 이제는 마음까지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원없는 그 소원,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생기는가? 바로 그것이 5장의 주제인 것입니다. 매년 1월 초에 제가 있는 인도 북인도 지역에는요, 선교사 자녀들과 또 한인교회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연합으로 수련회를 합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저보고 강사님을 한 명 좀 초청해보라고, 컨택해보라고, 인도까지 와서 이 청소년들에게 복음 메시지를 증거할, 강사 멀리서 찾습니까? 그냥 저를 세워주시면 되지. 네? 근데 제가 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찾겠습니다. 그래서 또 아는 분은 한 분을 통해서 한국에 계신 또 유명한 강사님을 한 분 소개받게 되고 그분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청한 그 목사님은요, 부모님이 두 분 다 시각장애인이었어요. 두 분 다 앞을 못 보시는 분이셨죠. 그 목사님 스스로 얘기하기를 자기 이 정도면 정말 잘 큰 거래요. 이 정도 큰 거면 그 환경 속에서 잘 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눈 안구가 아예 없습니다. 안구 없어서 눈이 움푹 이렇게 들어간 사람이에요. 네, 아빠가 자기 어릴 때 우리 아들 까꿍 하는데요, 눈이 푹 들어가 있어서, 네,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뭐 혐오스럽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았는데 보통 사람의 눈은 아니었죠. 우리 아들 까꿍 하는데 우리 눈에서 표정이 나오잖아요. 그 아빠의 눈을 통한 표정을 볼 수 없이 이렇게 자랐죠. 우리 또 아빠가 까꿍하면 엄마가 우리 아들 까꿍 합니다. 엄마도 까꿍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 눈에 검은 자가 없다고 합니다. 흰자만 있는 눈. 여러분, 이 공포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네? 아버지 눈이 푹 들어가서 안구가 아예 없고 어머니는 눈에 흰자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지하철에서 국어를 했고 어머니는 자기를 등에 업고 껌을 팔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분을 실제 만났어요. 제가 이분 모시고 타지마할도 같이 갔고, 조금 커서는 자기도 부모님을 따라다니면서 껌을 팔았다고 합니다. 이제 성장한 후에 대학을 갈 때 아버지는 이 아들이 법대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법대에 들어가지 않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 뜻을 거절하고 공부를 잘하는 아들이었어요. 껌을 팔고 그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머리가 좋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법대에 들어가지 않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그때 자기 신앙이 충분히 있었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상태였죠. 화가 나서 아버지가 화가 나서 법대에 안 들어가고 자기 말 듣지 않는 이 아들을 보면서 대학교 등록금을 하나도 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학교 다니는 내내 힘들게 돈을 벌어서 학교에 다녀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청년 시절에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빚 6천만 원을 남겨주고 갔어요. 아버지가 유산을 6천만 원 남겨준 게 아니라 앞을 못 보시는 분이 유산을 어떻게 남겨주겠어요? 구걸하셨던 분이. 그래서 힘겹게 그 빚을 다 갚았다고 합니다. 그 빚을 갚고 나니까 그때 어머니가 침수론을 하셨는데 침 잘못 나서 의료사고를 내가지고 구속될 지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4천만 원 합의금을 4천만 원을 주기로 당장 돈이 없어서 빚으로 하고 그걸 갚기로 그렇게 하고 자기가 처리했다고 합니다. 참 힘들게 살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 둘을 낳았는데요. 둘 중 한 명이 희귀병에 걸려서 척추가 휘는 이 병인데 희귀병입니다. 이 자식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매월 몇백만 원의 병원비를 감당해야 되고요. 네. 전도사 하다가 이제 젊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자기 딸 이 병원비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그래서 그 돈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자기 부인인 사모님은 공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분입니다. 자기 형이 있는데 바람이 나가지고 자기 조카를 버려두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조카가 또 백혈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치매에 걸려서 시설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했는데 친척들이 다 욕을 합니다. 목사인 아들이 어머니 안 모시고 시설에 보냈다고 욕을 합니다. 이분 안에 그냥 슬픈 마음과 억울한 마음이 참 가득. 나도 목사지만 참 힘든데 친척들은 하나도 도와주지도 않고. 네, 여러분 이런 분을 만나서 이런 분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조언과 어떻게 위로를 해줄 수 있겠어요?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사실 저도 한 인생 살았거든요. 뭐 제가 이 자리에 시간도 없어서 다 풀어낼 수 없지만 한 험한 인생 산대 가서 이게 나가서 별로 풀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사람들은요, 저보다 더 험하고 참 험한 그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저런 것도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버텼을까? 그런데 이 분이요, 참 놀랍습니다. 이분의 그 레크레이션, 부흥회, 레크 부흥회라고요. 레크레이션 하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부흥회를 1000번을 넘게 인도한 사람이에요. 사람들 엄청 웃깁니다. 여러분, 자기의 마음이 슬픈데 슬픔으로 가득 차는데 사람들 웃기는 거 가식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사실 가능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마음의 슬픔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극복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을 그 안에서 기쁨이 나와야지 사람들을 웃깁니다. 우리나라 그 방송 CBS에도 출연을 하고요. 지금 한국에서는 그래도 유명한 레크 부흥의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경험한 분들을 만났을 때 참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될지, 뭐라고 조언을 해줘야 될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참 마음이 아프고 뭐라고 위로해 줄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인생의 숙제를,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질문을 잘 해야 됩니다. 질문이 없는 인생은요,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질문을 할 때 좋은 답을 얻어낼 수가 있죠. 자, 이런 분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도 과연 복받을 수 있을까?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공식화 만들어서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들은 무조건 불행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많이들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좀 한번 해볼 수 있죠. 이런 사람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질문은요, 하나님은 이런 인생도 과연 축복하실 수 있을까? 이게 좋은 질문이죠. 하나님, 이렇게 상처받고 깨어지고 불우한 환경을 가진 사람을 과연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 있을까? 좀 더 우리가 이 질문을 확장해서 질문을 해보게 되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불행한 인생을 가졌던 사람도 다 축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좋은 질문이죠. 네, 그가 고아였던지 껌파리를 했던지, 여러분 고아라고요, 네, 다 불행하지 않습니다. 인도의 한국의 목회자 디테스를 마치신 목사님들이 한 10년도 전에 한 30분이 전도회를 오셨어요. 그 중에 2팀으로 오셨는데 한 분의 팀장님이 목사님이십니다. 나이도 이제 많으시고 은퇴하실 때, 그때 당시 이제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이셨는데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목회도 아주 훌륭하게 잘하셨고 자녀들도 잘 성장했어요. 6.25 전쟁 나가지고 누나들 등이 엎어가지고 피난 왔는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대요. 그때 자기 나이 1살이었대요. 1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사실은 부모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때 인도 오셔가지고 그분이 저에게, 한참 젊은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저는 좋은 부모, 나쁜 부모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딱 한 번만 진짜 내 아빠, 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하고 한번 불러보는 게 인생의 소원이에요. 저는 좋은 어머니, 나쁜 어머니 저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진짜 내 어머니 앞에 앉혀놓고 어머니 하고 불러보는 게 내 소원입니다 하면서 그 연로하시고 평생 목회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저에게 그 본인의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제가 봤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목회도 잘하셨고 예배당 건축도 잘하셨고 자식들도 잘 키워가지고 미국에서 유학 공부까지 시켜가지고 뭐 자식들이 잘 성공했습니다. 사모님도 굉장히 밝고 사랑이 많으신 사모님 만나셔서 이분 인생에 뭐가 부족할 게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그 한이 맺혀서 엄마 아빠를 보지 못했던 그 인생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고아라고 다 불행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고아였든지 껌파리를 했든지
성폭력을 당했든지 버림을 받고 사기를 당했든지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인간이라도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도 축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가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포함해서 마태복음 5장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날 변화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네, 한국에 오니까요 맛있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에 기간 동안에 계속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뭐 먹고 싶으세요? 물어봅니다. 네, 뭘 먹어도 맛있습니다. 저희 장인이요 이북 출신입니다. 한 10년 전에 이북을 가셨어요. NGO 단체를 하면서 이렇게 가셨습니다. NGO 단체가 그냥 이렇게 띄워주셔서 같이 가셨어요. 교회 잘하는 장로님이 뭐 NGO 단체에 연관돼가지고 이북 출신이니까 장로님 같이 가자고 넣어주셔서 갔습니다. 평양에 가가지고 그 꿈에 그리던 평양냉면 그걸 드셨대요. 맛이 진짜 엎드립니다. 네. 여러분 한국의 이 맛이 얼마나 이 업그레이드 됐는지요. 맛없으면 장사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아무 식당이나 가도 다 맛있습니다. 저에게 물어보세요. 뭐 먹고 싶냐고 묻지 마세요. 다 맛있습니다. 네. 아니, 한국에 오면 이 짜장면을 가끔씩 먹죠. 한국의 이 스타면 네, 기가 막힙니다. 물론 거기 미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는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네, 맛있으면 됩니다. 이 수타면이 중국의 화베이 지역에 사실 산시성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지하수가요 약알칼리성, 이 알칼리성을 띠는 물이라고 합니다. 이 물로 반죽을 할 때 이 밀가루 안에 이 글루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그물망처럼 이렇게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밀가루가 약알칼리성 물을 만나면요 글루틴이 특이하게 이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서요 반죽의 점성과 신축성을 높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알칼리 물로 이 반죽을 하면요 이 밀가루가 고무줄처럼 쫀득쫀득해진다고 합니다. 이 물 때문에 그냥 평범했던 밀가루 안에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요 이거가 똑같은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요 우리 신분이 어떻게 변하는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빛이 되라고 노력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세요. 그냥 선포하세요. 너희들 나 만났어? 내 자녀 됐어? 그러면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냥 선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너희가 소금이고 그 다음에 이 빛인데 어떻게 빛을 내가 숨겨둘 수 있느냐. 나에는 세상에 빛이 비치도록 너희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DNA가 들어오게 되고요. 우리가 소금과 빛과 같은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된 우리들을 예수님은 결국 감춰줄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 드러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있어서 우리의 이 강조점은요. 우리가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 빛처럼 살아야 된다. 그것이 강조점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를 소금과 빛과 같이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신 바로 그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요. 자기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멋지게 행동을 하다가도요, 예비군 군복만 입으면 사람들이 갑자기 개처럼 변합니다. 네? 예비군 훈련을 갔어요. 예비군 군복을 입고 오니까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훈련장까지 다 멋있는 자가용을 끌고 옵니다. 민간인들이 갑자기 이 군복을 입는 순간에 군바리로 갑자기 바뀌어요. 네? 화장실 있는데도 그냥 개천에다가 막 볼일을 봅니다. 말도 막 하고요. 으스렁으렁 질서도 잘 안 지키면서 그 사람이 입는 옷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구나.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요, 그것에 걸맞게 행동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변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되면요, 거기에 맞는 행동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그 신분변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 말씀전에는요, 바로 이 팔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복받은 인생인가, 이 말씀이 이 팔복의 이제 주제로 이렇게 나오지요. 과연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구약 성경의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고아로 자랐든지 삶의 어떠한 불행을 가지고 살았든지 상관없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구약 성경 시편 1편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시편 1편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어땠든지 상관없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여러분 삶에 풍요와 기쁨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난다는 얘기는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만난다는 뜻이죠. 같은 우리가 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팔복을 해석하는데요, 가장 전통적인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인용하는 해석은요, 그 유명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해석입니다. 이분은 해부학자예요. 사람 몸을 쪼개고 이것이 이분의 특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쪼갭니다. 이분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 성경 3장을 가지고 이분이 설교에 책을 썼는데요. 책 3권을 썼습니다. 대단한 이 쪼개는 능력이지요. 아주 권위 있는 탁월한 설교가입니다. 이분의 해석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람들에게 해석되어지고 인용되어지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해석에 정반대 해석을 낸 분이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팔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요, 한 예를 들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당신들이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만큼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얼마만큼 청결해져야 될까요? 저는 포기입니다. impossible. 추구해야는 되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해본 그 과거의 시간들, 앞으로 달려갈 시간들을 봤을 때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팔복을 해석하는 구조는 그렇습니다. 전반부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 후반부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을 얻게 돼요. 우리가 애통하게 되면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온유해지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다 어느 정도 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에는요 도저히 용기가 서지 않습니다. 이분의 구조는 우리의 책임에 더 많은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인간 행위에 더 많은 초점과 무게를 두지요. 거의 불가능한 높은 수준에 우리에 도달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 하면 거의 이것은 율법주의다. 이분은 해석을 완전히 다르게 합니다. 팔복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뭐가 주어지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자들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굿뉴스로 해석해야 된다. 우리 6.25 전쟁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이제 거의 부산만 빼고 북한군이 다 먹었습니다. 그때 메가드 장군이 뭘 했죠? 인천 상륙작전을 했습니다. 거의 이제 초토화되고 이제 완전히 공산화될 수 있는 그 위기에 처했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미군이 온다. 뭐 미군 찬양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 말씀을 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면 달라진다. 메가드 장군이 인천에 이 상륙작전에 허를 찔러서 이제 북한군이 이제 다시 물러나가기 시작했죠. 메가드 장군 미군이 와도 소망이 없던 그 전쟁터에서 큰 소망이 된 것처럼 소망 없는 인류에 예수님이 오므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목마른 사람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렇게 갈급할 때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거 영적으로 가난한 거다. 저는 오늘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의 해석을 여러분에게 좀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이것이 훨씬 더 맞는 해석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온갖 종류의 불행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 복들을 우리에게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수많은 무리들을 보셨어요. 불행한 수많은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 눈에 첫 번째 그 사진으로 말하면 찍혔던 그 사람들은 뭐냐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었어요. 영원한 것에 도저히 관심이 없습니다. 철저히 물질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고 눈안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첫 번째 순서에 모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로에 있습니다. 그들이 복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도 전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천국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세계를 가질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계시가 바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긍해 주실 수 있죠?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말씀이죠? 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늘 가난한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에는 아예 관심이 없고요,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오로지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었냐? 돈을 벌지 못하셨어요. 저희 아버지의 기쁨과 우상과 주인은 오로지 돈이셨습니다. 그렇게 한 인생을 사셨어요. 인생 말기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그 교회 부목사님이 신방을 왔어요. 저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군대에 있었습니다. 신방을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이 전혀 들어갈 것 같지 않던 저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셔서요.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 부목사님이 뭐 전도를 잘 하시는 분도 아니고 뭐 기가 막히게 복음을 제시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심플하게 복음을 제시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굽니까?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목사님 물어보셨어요. 저희 어머니 내심 기대했죠. 우리 아내가 제일 기뻐할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저희 형이 내심 기대했어요. 우리 아들이 기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놀라운 대답이 나왔어요. 저희 아버지 평생 술 먹고 어머니 때리시고 돈의 노예가 되셨던 저희 아버지에게 놀라운 고백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지금 이 순간 하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실 것 같다고. 저는 그 얘기 듣고 이거 진짜 구원받는 거 맞다. 이건 진짜다. 제가 얼마나 군대에 있을 때 이 소식을 듣고 마음에 큰 감사와 위로와 격려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던,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늘 채워지지 않은 갈망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뭘 해도 채워지지 않은 갈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겠죠. 바로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요, 애통하는 자가 나옵니다. 애통하는 자.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실 그런 힌트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자는 하늘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애통하는 자를 환난당한 자로 해석을 합니다. 인생에 환난당한 자. 인생에 늘 풀지 못하는 짐이 있어서 이 통곡하고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래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무엇인가 큰 것을 상실한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입니다. 남편이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이 세월호 때문에 자식을 잃어버린 이 부모들. 어릴 때 부모를 잃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 통곡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애통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빚보증, 이 친구 보증서 줬는데 친구가 떼먹고 도망가가지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사람들. 이 마음이 얼마나 원통함과 배신감과 주식 투자인데 폭락해가지고 어디 가서도 이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여러 종류의 애통하는 이 케이스가 있겠죠. 그 사람들을 향한 이 기쁨의 소식,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종류의 애통하고 곡소리 내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해석이 참 재밌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어떤 거냐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사람. 제가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다혈질이니까 하나님 아직 땅을 안 주시는구나. 빨리 이 화를 없애고 온유해져야지 하나님이. 이게 말씀에 그대로 보면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그렇게 약속되어 있잖아요. 아직 내가 온유하지 못해서. 온유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화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속이 부글부글거려도요, 화내지 않고 참고 이 미소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 인내심이 많은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사실은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노를 못하는 사람들이시면 노를. 예스맨들이에요. 제가 DTS 간사를 할 때 한 형제님이 우리 스몰그룹 학생이었어요. 이 형제님이 전형적인 예스맨이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노를 못하는 사람인지 제가 깨닫게 해주려고 형제님 이거 제가 가져도 됩니까? 그랬더니 간사님 가지세요 그러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괜찮대요. 산지 얼마 안 된 좋은 시계, 비싼 시계가 있더라고요. 부잣집 아들은 아니었지만
예. 형제님 글씨가 굉장히 좋네요. 저 주실 수 있으세요? 했더니 간사님 가지세요. 제가 계속 했는데요. 다 가지래요. 네, 다 가지래요. 결국 제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형제님 목숨도 갖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드릴 수가 없대요, 저한테. 왜요? 그랬더니 살고 싶대요. 그럼 목숨 빼고 다 가져도 됩니까? 자기가 줄 수 있는 거는 다 줄 수 있대요. 그렇다고 저를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냐? 전혀 안 했어요. 자기 안에 얼마나 황폐되어 있는지, 자기 뜻이 짓밟힌 사람들, 자기 의사 표현하지 못하고 쭉 살았던 사람들은요, 속으로는 굉장히 강한 분노가 있습니다. 이 분노가 없는 사람은요, 더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감각이 죽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분노하는 사람, 화가 많은 사람들은요, 치유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다혈질 건강한 거예요. 화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네? 정말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뜻도 없어요. 그냥 화도 안 나고요. 무감각해진 사람들이에요. 무감각 전 단계가 바로 이 온유한 단계예요. 네? 자기 뜻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이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을 보면 여러분 그림에 무엇이 떠오릅니까? 네? 예수님이 설교를 선포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시대는요,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던 그 시대입니다. 로마는요, 땅을 차지했던 그 제국이에요. 땅을 차지했다라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첫 번째 떠올랐던 사람들은요, 아마 로마 군인들, 로마 제국이었을 것입니다. 진취적이고, 그러나 이 식민지였던 끙끙대고 그들에게 반항하고 못하는 자기들의 모습을 봤겠죠. 속이 부글부글거리지만 화를 내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은요, 이것 때문에 인생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 남자애들 경우 부인을 만나도요, 이 부인한테 꽉 쥐어가지고요, 자기 뜻 한번 발휘하지 못합니다. 소원이 있어요, 마음에. 언제쯤 내 뜻을 한번 펼칠 수 있는 세상이 올까?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회복된 자아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팔복에 나온 리스트를 가만히 잘 보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불행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환난당해서 통곡하는 사람, 그 다음에 온유한 사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나옵니다. 의에 줄이고 늘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우리가 이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참 재밌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늘 비판적인 사람. 이 사람은요, 세상의 모든 게 못마땅해요. 뭔가 이 잘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 사람 안에 늘 목마름이 있어요. 이 세상은 공평치 못하다.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의식으로 꽉 잡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입에서는요, 긍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었고요, 모든 것이 삐뚤어져 있고, 모든 것이 부정적입니다. 이런 한 번도 배불러 적이 없는 의에 대해서, 공평한 것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은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에요. 완전한 공의임에서 정의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동안 목말랐던, 뭔가 부정되고 휘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네, 긍휼히 여기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불쌍한 사람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뭔가라도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주로 이용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용당하는 사람들이고요, 긍휼히 여기다가 오히려 사람들만 좋게 해주고 자기는 피해를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자, 그들이 겪게 될 건요, 그냥 사람들 이용해보고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그렇게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사람. 어떤 사람이죠? 돛 닦는 사람입니다. 늘 자기 마음 살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좀 올바로 살까.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 특징 중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 죄가 늘 더 커 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결벽증 환자예요. 결벽증 환자. 네. 늘 씻고 자기 죄를 씻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겼으면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요, 나가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도 이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없습니다. 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가 되어도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교회에 와서 돌을 닦고 있습니다. 네.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뤄서 주님의 임재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의 불교 수련을 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불교도입니다. 교회 안에는 불교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불교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네. 기독교는 뭐예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신 그분의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에요. 불교도들은 어떡합니까? 자기가 자기 구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뜻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받는 건데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도 구원입니다. 지금 현시적인 지금의 구원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완전하신 용납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탕자 비유를 해주셨어요. 탕자 비유에는요,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들을 기다리신 아버지가 나와요.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들이 이 돼지랑 뒹굴다 왔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아들을 딱 만났어요, 아버지가. 그때 아버지 첫 번째 반응이 뭐였을까요? 냄새나. 일단 가서 씻고 목욕하고 와라. 그 다음에 아들을 안아주셨을까요? 아니죠. 먼저 안아주셨어요.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회개기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완벽하게 회개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 죄는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 죄의식과 깨닫는 죄는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내 조그만 마음의 이 동기 잘못된 거, 그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다 회개 못합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죄 있으시죠? 네? 네, 죄 있으십니다. 그거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 아닙니다. 그거 복음 아닙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그냥 안아주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술을 먹던, 담배를 피던, 살인을 했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아버지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의 임재 안으로 끌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씻어야죠. 이 아버지 아들인데 그 더러운 옷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목욕하고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는 거예요. 아버지의 임재를 먼저 경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노력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 결벽증 환자입니다. 늘 자기 자신을 살피는데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제는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이제 자기에게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 이 평화의 사도죠.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요,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이 사람과도 좋은 관계 맺고 싶고 이 사람과도 좋은 관계 맺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싸우면요,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가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그렇게 그거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삼어.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두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자기는 이 사람과도 좋은 관계 속에도 있고 저 사람과도 좋은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해 하는 자,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거죠. 나는 이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해. 저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원해. 이 사람 안에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사실 어떻게 보면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고요. 관계를 통해서 인정받기 원합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거절하는 것은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느니 차라리 자기 뜻을 굴복시킵니다. 원하는 대로 그냥 해줍니다. 이 사람과 관계가 깨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 뿌리는요, 우리 사모님 상담을 전공하셨는데 이 뿌리는요, 자존감의 결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이 결여로 나왔기 때문에요, 그냥 좋게 좋은 거예요 이러면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말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기 정체성,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자기 신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신분 회복, 자존감 회복 시켜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늘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요, 내가 누구인지 계속 헷갈려 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정립되지 않아서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혼돈은 자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식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왠지 내 자식이 봤을 때 확신이 없고 이런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주시겠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 문제 풀리면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데모하는 사람입니다. 데모하는 사람.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한 목숨 안 가리고 정말 대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이에요. 부정부패와 부조를 위해서는 목숨도 개의치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투쟁에서 쟁취해서 얻는 세상보다 더 완벽한 세상,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팔복의 이 핵심 구절이 바로 이어서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뭐라고 나와있냐면요,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팔복의 이 첫 구절에 가로치면서 생략됐던 말씀, 무엇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여금 천국을 얻게 하고 애통하는 자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하고 온유한 자로 말미암아 땅을 얻게 하는지, 이 모든 이 열쇠를 풀어주는 바로 이 단어가 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여러분, 제가 이 설교 말씀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숯하면이 밀가루가 알칼리성 물을 만들면 굉장히 질긴 고무줄처럼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처럼, 그냥 밀가루와 같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육신의 체질을 가진 우리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DNA를 만나게 되면요, 우리 안에 화학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신분 변화가 일어나고요,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이미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이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젠 이게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정말 내 삶에 드러나도록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비행기를 탔을 때 짐이 늦게 옵니다. 우리가 클레임한다 그러죠. 네?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것입니다 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제가 한 번은 미국 가는데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1300불짜리 표를 끊었어요. 1300불짜리 표를 끊었는데 비행기에 있는 무슨 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하는데 기장이 방송을 합니다. 2시간 있다 출발한다고. 사람들이 막 그냥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죠. 기장은 왜 2시간이라고 광고를 했냐면 인도 공항에 있는 엔지니어가 2시간이 고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시간이라도 비행기가 떠나지 않습니다. 기장이 또 얘기합니다. 1시간 더 걸릴 거라고. 기장이 왜 1시간 더 걸린다고 했냐면 인도에 있는 엔지니어가 1시간 더 걸린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 기장이 인도에 처음 와본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시간이 걸렸냐면요, 13시간이 걸렸어요. 13시간이. 이게 아예 처음부터 13시간이 걸린 줄 알았으면 승객들 다 내려가지고 호텔을 이렇게 준비해 주겠죠. 비행기 고기 꼬박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승객이 13시간을 버틴 거예요. 난리가 났죠. 네? 사람들이 뭐 이거 최소한 500불은 돌려받아야 된다. 500불은 돌려받아야 된다. 막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권리가 있습니다. 네. 항공사가 계속해서 시간을 딜레이하고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비행기가 늦어진 건 항공사 책임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비행기 결함으로 생긴 이 비행시간이 딜레이 되는 것은요, 항공사가 변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임한 모든 사람에게요 650불을 환불해 줬어요. 편도 공짜로 한 거예요. 올 때 13시간 딜레이 안 되나? 이런 딜레이라면 뭐 다른 거는 또 다르겠죠. 그 13시간 때문에 650불이 아니라 몇천 불 날리는 분도 있겠죠. 네. 근데 저는 아니었어요. 13시간 늦게 가는 거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좋더라고요. 좀 13시간 비행기에서 쭈그려 앉아있고, 네, 그때 환율로 650불이면 한 7, 80만 원 됩니다. 여러분, 한 13시간 앉았는데 7, 80만 원 주시면 안 하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다 준다고 약속을 해도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요, 자기 이거를 이메일을 보내야 돼요. 항공사에다가. 광고는 다 했습니다. 보내면 이메일로 그 바우처를 보내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것이라고 해도요, 우리가 이제 클레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유업이 있습니다. 놀라운 특권들이 있어요. 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저의 것이고 여러분의 것인데 왜 클레임을 안 하세요? 뭐 또 비행기 탄 얘기인데, 미국에 갔을 때, 저 양반 미국 엄청 가는 건가 보다. 아닙니다. 네. 네, 어쩌다 한 번씩 갑니다. 갔어요. 사역이 있어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같이 가는 분들이 있었어요. 비행기가 4시간 딜레이가 됐어요. 국내선. 미국 국내선 4시간 딜레이는요, 아주 쉽게 그냥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4시간 딜레이 되면 또 늦었네 이러고 많아요. 근데 같이 간 분이요, 클레임을 했어요. 클레임을 했더니 항공사에서 그 국내선 비행기 값이 200불이에요. 근데 항공사에서 얼마 주냐면 400불을 줬어요. 클레임한 사람은 받았는데요, 클레임 안 한 사람은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저는 뭐 아예 그냥 4시간씩 연착되는 거는 너무나 많이 미국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아예 클레임도 안 하고 할 생각도 없었는데, 같이 갔던 이분은 그때 미국 처음 갔던 분이에요. 처음 간 분이 뭣도 모르고 그냥 불평했어요. 항공사에다가. 그랬더니 400불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 이 상급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요청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복이 나의 복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영적으로 눈이 안 열리신 분이 있죠.
교회는 오래 다니셨어요.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머리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믿는데 사실 마음이 뜨겁지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런 분에게 제가 권해 예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에 있는 영적인 비밀들이 이 천국이 나의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도의 유명한 전도자 사두 선다 신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신, 당신이 만약에 내게 있다면 내 눈앞에 나타나서 보여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요, 우리 시크도 집안의 시킬도 출신입니다. 인도 펀잡 지역에 기찻길이 있어요. 거기에 누웠습니다. 실제적으로. 당신이 만약에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난 죽어버리고 말겠다고. 계속 누워있는데요. 신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제 새벽이 됐는데 먼 곳에서 기차가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아주 먼 곳에서. 철도에 누워있으니까 기차의 그 진동이 느껴지잖아요. 멀리서 기차가 옵니다. 점점 다가와요. 신은 없는가? 아, 난 이대로 이제 죽는 거구나. 이 기차가 이 사람을 치기, 아주 가까이 오진 않았지만 다가오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나타났어요. 간절히 찬이 이에게 나타나셔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인도 북부 히말라야를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있어요. 여러분, 심령이 아무리 교회 나와도요, 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요, 마음에 이 감흥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도 많아, 목사님 말씀해서 막 울면서 막 기도해. 나도 울고 싶다고. 눈물이 나야지 울죠. 그렇죠? 네, 기도하세요. 하나님, 천국이 내 마음 안에 완전히 들어갈 만큼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아직도 애통하는 사람이 있죠. 네, 인생의 큰 상처로.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남편이 젊은 시절에 바람 피워가지고 외도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정말 이 배신감과 화로 말미암아 이혼하고 평생을 이렇게 혼자 살면서 힘들게 자식 키운 분들 봅니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안에 이 쌓여있는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인생 실패에 따라가는 그 실패감, 남편에 대한 그 바람핀 그 이혼한 전 남편에 대한 이 분노하는 마음, 참 보면 불쌍하고 안 됐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복음은 무엇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던지 상관없이 이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위로가 있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요, 위로받으면 괜찮습니다. 울면 괜찮아요. 눈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위로되면요, 그래도 견딜 힘이 생기고요,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치유되지 않은 원통함과 애통한 마음이 있으면요, 이 세상에 그 모든 어떤 좋은 것이 있어도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애통하는 사람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위로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 클레임하세요. 예수님 위로자이시잖아요. 내 애통함, 내 원통함 좀 위로받을 수 있도록 좀 주님 풀어주세요.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셔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 자기 뜻 한 번도 펼치지 못해서 남들 기분 좋게만 평생 살아온 분들 있죠. 네, 남편 눈치만 보면서 남편 큰 소리에 자기 뜻 한 번도 펼치지 못하고 자식들 비유 맞추느라고 평생 희생하면서 사신 우리 어머니들 많이 계시죠. 네. 주님, 이제부터는 제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눌려있던 내 자아를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주님 확 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적극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우리의 형상인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늘 이 불감증에 자기 자신을 만족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감히 한 번도 못 나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성숙해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성경 묵상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공식은요, 잘못된 공식이에요. 잘못된 공식. 제가 전도사할 때 우리 모셨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큰아들은요 완전 모범생이에요. 둘째 아들은 완전 꼴통입니다. 큰아들은요 아버지에게 뭘 하나를 절대 요청을 못합니다. 요청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주지가 않아요. 네? 둘째 아들은 완전히 꼴통이에요. 머리도 안 감고 막 코 흘리고 그 홀리는 걸로 아빠 양복에다 비벼대요. 그럼 아빠 이놈 새끼 저리 안 가? 라고 하는데 아빠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줄 때까지 막 울고 때렸습니다. 그럼 결국은 아빠가 에이 이놈 자식 하면서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돈 줍니다. 걔 주니까 결국은 그 모범생인 큰아들도 함께 주더라고요. 여러분 모범생 아들이 아버지에게 더 많이 받습니까? 꼴통 아들이 더 많이 받습니까? 예? 꼴통 아들 그냥 막 코 흘리고 아버지 양복에 막 콧물 비비고 막 들어가면요 콧물 무서워서 빨리 돈 줘야 됩니다. 이런 결벽증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나가신 분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완전하신 주님의 품 가운데 용납하신 가운데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딱 나가려고 할 때 거스리는 죄이지요. 그거 사탄이 주는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 그것은 원수가 하는 속임이고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왜 사탄과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죄보다 더 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성막이 나오죠. 이 속죄소가 나옵니다. 속죄소 안에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어요. 법궤 어떤 겁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멀시시라고 하는 속죄소가 그 법궤를 덮어버립니다. 뭐가 더 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공의로움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자유 가운데 나갈 때까지 그냥 하나님 주시는 완벽한 임재와 자유함 가운데 나갈 때까지 여러분 요청하셔야 돼요. 원수를 대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 후반부 말씀 조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나오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법은요 법에 항목 조항이 있고요 그 법을 만들게 된 법 정신이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이 혼동하는 게요 율법과 율법주의를 혼동합니다. 율법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율법주의는요 이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드는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어요. 우리 사람을 위해서. 그 법은요 하나님의 성품의 표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표출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에 나와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신다는 것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음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세요. 쉽게 우리가 얘기해서 여러분 깔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방 청소 열심히 해라. 그건 뭐예요? 여러분이 깨끗한 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자녀에게 명령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시간 약속 잘 지켜라. 여러분이 시간의 약속, 사람과 약속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여러분 자녀에게 그 명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와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약에 율법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법에는 법 정신이 있다 그랬죠. 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법 조항은 뭐예요? 사람을 때려 죽여서 그 사람의 생명을 뺏지 말아라라는 것이 그 항목입니다. 법 정신은 뭡니까?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겨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요, 살인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미움에서 시작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미워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그들이 들었던 그 율법보다 한 차원 훨씬 높은 차원의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에 하셨어요. 우리 노하지 말라라고 있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21절에 살인을 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아예 분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음 27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 자기가 허락된 결혼 관계 안에서의 이 부부의 이 성생활을 벗어난 어떤 성생활, 이거 간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그들에게 줬던 계명은요, 간음하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예 음욕을 품지 않는 것이에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거기서부터 이 죄가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맹세하지 말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 맹세는 뭡니까? 자기 고집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말싸움 하다가 내 주장 안 먹히면 어떻게 합니까? 내기할래? 이렇게 나오죠. 내기하는 거. 맹세하지 말라가 오늘 우리 한국 문화에는 내기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내기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내랑 막 말다투는데 이거야 그럼 아니 저거래요. 내기할래 그래요. 재미가 없어요. 이겨도 뭐 그 돈이 그 돈이잖아요. 재미는 없는데 어쨌든 내 말이 얼마나 옳은가 관철시키기 위해서요 내기합니다. 얼마 내기할래? 그럼 1억 내기하자 그래요. 1억 내기할래? 1억도 없으면서 일단 합니다. 서로 자존심 싸움이죠. 그냥 내 말이 옳다라고 한번 주장한 것 이상으로 더 이상 내 뜻을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져가며 또 누구든지 너로 38절부터 읽었고요. 41절 읽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나와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결론입니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성숙에 관한 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6장은요 헌신에 관한 장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먼저 옵니까? 성숙이 먼저 옵니까? 네, 둘 다 패키지입니다. 뛸래야 뛸 수 없어요. 같이 오는데요. 그래도 굳이 순서를 정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어디에다 순서를 먼저 정하셨냐면요, 성숙에 먼저 두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우리가 달려갈 목표는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하라, be perfect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practice, 연습해라. 이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날마다 이 기대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 닮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주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괴롭습니다. 이제 뒤에 쭉 설교 나옵니다. 네, 비판하지 말라고 나와요. 비판, 우리 별식이죠. 이거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남 욕하는 거 없이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요? 네?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죽여야 돼요. 뼈를 깎는 고통과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라, 이 말씀을 practice 해라, 연습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달려갈 길은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열심히 하는 것, 그건 그대로 하세요. 그렇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 내면 세계, 이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닮아가는 이 싸움에 가야 됩니다. 이 7장에 보면 누가 큰 자인지 나옵니다. 과연 누가 큰